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한 사람 소개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실에 들어오는데 앞에 소품이 있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서 인사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자매들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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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과 이 자리에 모여 당신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당신을 찬양드리고 찬양들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비천한 종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아랄까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마냥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아는 딱 그만큼만이라도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은 도무지 경건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계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히 당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종의 고백을 부끄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당신을 그 무엇보다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그 무엇보다 갈망하게 하여 주시면서 당신만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좋아져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가급적 만남을 자제하고 자가격리에 최선을 다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신랑 박민수 군과 신부 김예슬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가정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신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기 부부 커플 은사로 받은 성품 이야기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마지막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8월 9일 주일부터 진행되는 2기는 지난주 광고 4시간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신청자들께 감사드리며 마감되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3기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컨미션 센터에서 운영하는 킴살렘 렌치 오르게닉 팜에서 추수를 도울 계획입니다. 농장 사정에 의해 일정이 8월 20일 토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인우 아울리치 팀장과 최단희 집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예배하는데 각 가정마다 또 우리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감사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당시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크리스마스 때 전하죠. 그런데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를 따르다 보니 한여름에 전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12월에 코스타리카 선교를 갔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남미 파나마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1년 내내가 여름입니다. 1년 내내 시애틀의 7월과 8월 날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12월이었지만 날씨는 한여름이었죠. 길을 가는데 도로 중앙에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고 장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트리는 하얀 눈이 있어야 제격인데 지금 땡볕에 이 추리가 서 있으니까 굉장히 안 어울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간 제가 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내 위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크리스마스가 뭐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코스타리카나 또 아프리카나 또 어떤 다른 지역의 크리스마스는 얼마든지 땡볕 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7월에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어디든 이 좋은 소식은 언제든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 이 기쁜 소식은 늘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전제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겸손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겸손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인구를 파악해서 군대를 모으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호적 등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놀라운 내용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호적을 하러 옵니다.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여관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아들을 낳고 천으로 쌓여서 구유에 눕힙니다. 구유가 뭐죠? 구유는 말먹이통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은 참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며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영 형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 속에서 늘 십자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시아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왕이 태어난 소식은 세상에서 높고 명예로운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누굽니까?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주는 신비롭고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목자에게 구주의 찬생을 전해줍니다. 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금 양들도 잠이 들고 목자들도 이제 뭐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뿅 하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천사는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안심을 좀 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하죠. 구주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려주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물과 지위와 지식과 명예 등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지위나 형편이나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좀 잘났다고, 우리 집안이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우리 집안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는 반대로 주눅이 들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 아주 허름한 천에 쌓여 더러운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고 돌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것이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마국간 아주 허름한 천에 쌓여서 말구유에 그렇게 누워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같이 합시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살펴보는데 이 탄생 소식은 마태복음 2장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자, 박사들은 목자들과 달리 당시 최고의 나라 페르시아의 아주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입니다. 점성가입니다. 그래서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조에 따라서 이 하늘을 살피다 보는데 별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 별을 따라가면 구원자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대개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이죠. 많은 그림에서도 세 사람의 동방박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마 한 4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연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목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제 목자가 이게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했던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 후에 동방박사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도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늘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굳어졌죠. 노래들을 보면 노래들도 당연히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 더 커서 자료들을 살펴보는데 실제로는 이 박사와 수행원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동방박사의 지위를 볼 때 그 일행들이 좋게 1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먼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동방박사를 상징하는 세 사람이 앞에 말을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죠. 뭐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마도 호위병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확인했던 그 자리, 그리고 정말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정말인가를 확인했던, 그래서 그 말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자리에 목자들과는 다른 무리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규모도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당했을 것입니다. 먼저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때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굉장히 정중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를 묻죠. 그러자 기록에 있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에게도 알려주어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헤롯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미리 죽여서 싹수를 잘라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고 있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왕권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살 정도 아기에게 절하며 예물을 드리는 장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림 자료를 좀 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산드로 보첼리티가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물이 지어 있고 그 앞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주 화려한 색깔로 성경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다음 그림을 한 번 더 보면 보자르 미술관에 보관된
피터 폴 루벤스. 루벤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루벤스가 그린 동방 박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우리의 성경의 이해를 돕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루벤스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으며 그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동방 박사의 모습을 우리는 좀 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의 삶을 사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에서, 아마 자신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던 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자신들이 채울 수 없었던, 자신들이 공부하고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그것을 이곳에 와서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황금과 의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지만 유대인의 새 왕께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규모의 페르시아의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을 하는 그 장면, 마치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목자에게도, 그리고 당시 최고의 박사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을 돌면서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그 대문 앞에서 외쳤던 이 천사들의 찬양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도 나타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분으로 인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자비로우신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의 주님과 영광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정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한 사람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그 소식은 전해졌고,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소식은 전해졌고, 모두가 와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의 왕이신, 구세주이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와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